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124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의 끝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셨고 오늘 그 방법이 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당할 일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말이에요. 겉옷도 벗겨지고 또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못에 박히고 피를 다 쏟아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어야 되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메시아다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박수로 환영했던 그들이 돌아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제자로 양육했던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자기를 파는 그 자리에 앞장설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내가 세워놓는 어떻게라고 하는 사람과 직분과 직책과 그 자리에 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걸.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자녀가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죠.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더 많이 가질 것을, 그 기준보다 더 높아질 것을,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을 목표로 삼고 걸어간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고 걸어가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인자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걸음을 위하여 3년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셨어요. 3년 내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기준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이게 돈의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익 볼 게 없다고 생각하면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출신들도 다 달라요. 또 그 안에는 말씀을 가지고 칼을 다니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안에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또 그 안에는요,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어부들은 아주 촌에 있었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받은 이들이 그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계파 싸움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의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의 부모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에 바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께 심지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저래서는 안 돼. 아버지는 저래서는 안 돼. 어머니는 저래서는 안 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죽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져서는 안 돼. 예수님은 병들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아파서도 안 돼. 왜냐하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파서는 안 돼. 나는 망해서는 안 돼.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돼. 나는 승승장구해야 돼. 내가 맞춰놓은 기준, 내 기준대로 예수님도 짜맞추기 바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려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잘잘못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내 기준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기준으로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기준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낮아지는 것, 죽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만 순종과 사랑으로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하나 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실천하여 주셔야 그 상황들을 보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또 아버지께 순종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니까 말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큰 자리 차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아픈 자가 병 고쳐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다들 먹었던 이들이에요.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들이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대요. 왜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내 기대와 다르니까, 내 이익과 반하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순간, 예수님이 팔려가는 이 순간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찾는 이가 누구냐?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잡아가라. 이 말씀이시죠. 다른 데 찾지 말고 나다. 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내려가십니다. 내려가는 게 실패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방법은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나를.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걸음도 환경도.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감사,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양희은 씨가 아침 라디오 방송 여성시대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는데요. 그분의 유행어가 있죠.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상황은 항상 선이에요. 다만 그 선을 선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또 십자가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아시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걸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모든 환경의 걸음을 주님 믿음으로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